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파고드는 신학도 여러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침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안도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가장 감격스러운 구원의 순간이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이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도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완벽하게 판결이 끝난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믿음이라는 행위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수많은 신학자들을 밤점 설치게 만든 아주 치열한 딜레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박재은 박사의 저서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즉 두리분 바이 갓의 발췌본입니다. 바빙크, 콤리, 위치시우스, 카이퍼의 구원론에 나타난 능동적 칭의와 결정적 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아주 묵직한 주제죠. 조직신학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나 수많은 신학 서적에서 칭의나 성화라는 단어는 거의 숨쉬듯 자연스럽게 접하셨을 겁니다. 네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복습이 아닙니다. 이 두 개념 앞에 각각 그 능동적, 액티브와 결정적, 데피니티브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개혁주의 구원론의 퍼즐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춰지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시험 준비나 논문 작성에 치여서 자칫 놓치기 쉬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다는 이 핵심적인 교리를 이 문헌이 어떻게 상기시켜주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 탐구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에서 한번 출발해보죠. 왜 추가적인 신학적 범주가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보통 대다수 신학도가 익숙한 건 수동적 칭의잖아요. 그렇죠. 수동적 칭의는 믿음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죄인의 양심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단회적 용서를 말합니다. 양심의 법정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을 때 용서받았구나 하고 주관적으로 깨닫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는 보통 점진적 성화를 떠올리시죠. 평생에 걸쳐서 죄와 싸우며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요. 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평생의 싸움이죠. 그런데 존 모레이 같은 탁월한 개혁파 신학자는 여기서 결정적 성화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결정적이요? 성화는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모레이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6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6장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듭니다. 바울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 시제가 이미 완료된 걸 가리키나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지배가 영구적으로 단절되고 이미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완료된 사실, 즉 페아콤플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이미 끝난 사실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과거 개혁파 신학자들이 개진했던 능동적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음의 논리적으로 선행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칭의를 뜻하거든요.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학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칭의와 점진적 성화가 환자가 직접 느끼고 회복해 나가는 체감적 치료 과정이라면 말이죠. 네네. 능동적 칭의와 결정적 성화는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완료해버린 성공적인 수술 결과와 같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수술은 이미 끝났고 환자는 그 결과를 몸으로 체감하며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개념들이 신학계에서 그토록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너무 좋은 내용 같은데요? 그 훌륭해 보이는 교리들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비판을 먼저 볼까요? J.V. 페스코 같은 학자는 결정적 성화가 주석적 오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어떤 오류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칭의는 신분의 변화고 성화는 상태의 변화인데 이 둘을 섞어버린 불만족스러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둘이 섞일까 봐 걱정한 거군요. 마이클 호트는요? 마이클 호트는 개념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서정, 즉 논리적 순서 안에서 결정적 성화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고 묻는 거죠.
독립적인 자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 그 깔끔한 타임라인이 망가진다는 거네요. 그럼 성화 말고 능동적 칭의에 대한 반발은 어땠나요? 레인 팁튼의 비판이 아주 맹렬하죠. 만약 능동적 칭의가 믿음보다 논리적으로 앞선다면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나요? 바로 그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오직 믿음, 즉 솔라 피데 교리를 훼손한다고 본 거죠. 와, 듣고 보니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게다가 역사적인 오용 사례도 있어요. 17세기 존 이튼 같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미 칭의가 끝났으니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요. 아,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존 브라인 같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은 영원전에 이미 결정되었으니 우리의 믿음도 전혀 필요 없다고 해버린 겁니다. 하이퍼 칼빈주의까지 갔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비판자들이 능동적 칭의를 종종 하이퍼 칼빈주의의 영원적 칭의와 개념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오해라고요? 하지만 청취자님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만약 능동적 칭의가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료된 것이라면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는 그저 무의미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이게 과연 개혁주의가 맞습니까? 아주 예리한 반론입니다. 팁튼의 입장이 딱 그거거든요. 믿음의 무용지물화 우려죠. 네,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이 위기를 구하기 위해 저자가 네덜란드 개혁파의 네 거장을 데려옵니다. 이들이 네 가지 평행적 특징으로 교리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죠. 오, 네 가지 특징이요? 네, 첫 번째는 헤르만 바빙크의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이라면 나눌 수 없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능동적 칭의는 수동적 칭의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결정적 성화 역시 점진적 성화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간다는 거죠. 아,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따라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더 콤리의 객관성과 결정성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작정에 근거한다는 건데요. 콤리는 이걸 통해서 능동적 칭의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는 영원적 칭의의 오류로 빠지지 않도록 명확하게 경계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영원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 묶여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역사적 객관성에 뿌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헤르만 위트시우스의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아까 후튼이 구원의 서정, 즉 순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네, 위트시우스는 이게 구원의 서정상의 기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거룩함에 동참하는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위트시우스의 그리스도 중심성이 호튼이 제기했던 순서에 관한 논쟁을 단번에 해결해버리는군요. 맞아요. 기계적인 타임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대한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신학적 연결이 얼마나 절묘한지 보십시오. 순서가 아니라 연합된 상태라는 거,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이 모든 걸 덮는 대원칙이군요. 네, 수동적 칭의에서 믿음이나 점진적 성화에서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네네.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와, 결국 내가 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이 깊이 있는 신학적 탐구가 단순히 학교 과제를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목회를 위한 실천적인 교리죠. 맞습니다. 능동적 칭의와 결정적 성화는 구원론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착각하는 영적 승리주의, 그리고 반대로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패배주의, 모두를 극복하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결국 이 모든 교리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즉 driven by God임을 증명하는 벅찬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거나 신학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내 양심의 법정에서 깨달아지기 훨씬 이전,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성도들에게 매일의 거룩한 순종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고민이네요. 오늘 다룬 문헌의 내용을 넘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이 신비로운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낼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